할렐루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글로벌 리바이벌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 인볼브돼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께서 아시오매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주의 은혜와 임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과 혈연과 학연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악의 어떤 영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어떤 위치나 어떤 테리토리나 어떠한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컬하게 쉽게 빠져드는 딜레마는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사람이 삶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연약함 때문에 어떤 영적인 갭, 사단이 틈타는 그런 것을 허용함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딱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분열과 이간질과 서로 망하게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트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도 그런 죄와 연약함과 많은 아픔과 슬픔 속에 있고 또 여전히 우리도 점점점 나아지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나아지고 더 강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심판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뒤에 그 사람에게 연관해서 영향력을 해상해서 그를 조종하고 자기의 부하나 자기의 노예처럼 만들어서 사람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속한 악한 영 중에 정사와 권세,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이 부분을 잘못함으로 많이 문제가 유발되는 이 부분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사란 이런 것입니다. 룰러란 누구 보고 룰러라 하나?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회사나 어떠한 가정이나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단체나 그 단체 속에서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는 최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룰러라 하는 것입니다.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겠죠. 오케이? So, 여러분의 가정으로 말하면 남편이겠죠.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사람, 교회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겠죠. 여러분의 직장 회사로 말하면 여러분의 바로 작은 개념에서는 여러분 위에 보스 또는 여러분 직장의 CEO 이런 사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 그 오토리티 밑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지역이나 뭐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어떠한 도시나 이것을 최초에 계획하고 세웠던 설립자, 파운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파운더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볼까요? 라스베가스를 세운 시장의 아이디어는 그곳에 향락과 도박과 모든 걸 만들어서 그들로 돈을 목적으로 한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배틀이 그 안에 있고 그 룰러의 계승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룰러라는 것은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 룰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항상 관심은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으며 너는 누구냐? 이런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룰러였습니다. 자, 룰러도 잘 보십시오. 룰러가 어떠한 것인가가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룰러인 하이스트 룰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구세주죠. 그러므로 그 룰러는 반드시 자기가 계획한 그 일을 완성시킬 것이고 그걸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일이 회복되고 그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룰러의 권세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다시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principality,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는 authority 또는 power라고도 표현되는데 이 power란 단어가 exousia입니다. 사실은 권세입니다. principality란 말은 prince, 왕, king이란 뜻이고 pality는 지역, territory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principality의 이 권세라는 뜻은 뭘 말하냐면 어느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 이걸 principality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에 이 principality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곳에 특별히 가게 되면 그 지역의 분위기, 그 지역의 상태, 그 지역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서로 상호 연관되고 관계되는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종을 분정하실 때 나눠서 바운다리를 정하고 어디에서 살며 어떻게 살기를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도 같이 배치됐고 이거에 따라서 데블도 자기들의 스트래티지를 거기에 맞서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배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테리토리 스피릿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되며 어느 시대에 살아야 되며 네가 살 수 있는 경계는 어디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땅이 어디며 또 내가 특별히 살아야 되는 시대가 언제이며 나는 어느 시대에 나가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분의 책에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어게인스트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3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바로 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도하는 순간 바로 전달됐지만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러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고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자, 바로 기도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메신저 엔젤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을 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바사 국군이, 자, 페르시아 군인이, 페르시아 영어 성경에 The Prince of Kingdom of Persia, 자,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테리토리의 스피릿, 악한 영의 그 체계가 가브리엘이 와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영의 세계 속에서 배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이 기도를 했을 때에 전달하는 어떤 테리토리의 영의 세계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국군이, 페르시아 군인이 막았는데 군장 중에 하나인 마이클, 자, 미카엘, 아크엔젤이죠.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가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 어떤 영역 속에 살게 되면 여러분은 그 영역에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그 지역에 사는 테리토리의 스피릿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 영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패시브가 되는 건가 아니면 어그레시브가 되는 건가, 이것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여러분의 사는 지역의 어트모스피어, 그것이 악한 것에 있는 어떤 악한 영향력을 주는 영역 속에 여러분이 들어갔다면 그 영역을 여러분은 이기는 자인지 아니면 영향을 받고 있는 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얘기예요.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위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재밌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재물이 많아짐으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해서 롯이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의 관점에서는 에덴 동산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이죠.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를 거기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누려지는 이 부와 환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 이 테리토리, 이 어트모스피어, 이 환경 속에 있을 때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서 이것이 됐다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곳을 따라왔고 그곳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며 세상 만국이 너에게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축복,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축복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간 것입니다. 롯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맡기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가 생겼기 때문에 롯의 생각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돈이 있고 나도 부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해서 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과 방탕과 동성연애,
섹슈얼 임모랄리티, 기타 등등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딸들도 이미 결혼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어서 이 롯의 사람 삶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감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롯이, 하나님은 그래도 롯을 의롭다고 인정하시잖아요. 의로운 롯이 날마다 무법한 자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고난을 받는다. 보고 들음으로 토처, 고통을 받는다. 어디에? dwelling among them, 그들 가운데 살면서. 자, 여러분이 어떤 테리토리에 들어갔을 때 테리토리의 영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의 사는 영역에 테리토리 스피릿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죽기까지 순종했으므로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디 가나 어느 테리토리에 제약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그분의 오토리티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 속에 날마다 보고 듣는 불의에 대해서 torture by devil, torture by territory spirit, 주변의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회와 환경에 대해서 혼이 날마다 고문을 받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매스메디어나 수많은 곳에 거짓을 말하고 감각이 없고 오히려 뻔뻔하고 오히려 더 비방을 하고 야단을 칠 때 여러분의 심령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심령이 괴롭습니까?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나요? 자, 예수님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더라.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나.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떤 존재, 룰러,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인 걸 알아보고, 사실은 누가요? 그 안에 영이 알아봤겠죠.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 이제는 예수께서 한마디만 하면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고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이 사람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떠나지 않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초점을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를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떤 테리토리에 들어갔을 때 그 테리토리의 영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거나 통제를 당함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병이 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성도사님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가정이 깨져서 오거나 아니면 병을 걸려서 그만두고 오거나 이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히 아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안에 들어와 있는 레전, 이 말은 적어도 6천에서 8천의 귀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그 귀신의 힘으로 수사들도 끊고 여러 가지 묶임도 끊고 사람들을 겁주고 혼자서 자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10절,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자, 이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진 어노인티드 원이 이 테리토리에 들어갔습니다. 데가보라, 귀신들에 사는 이방인의 테리토리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께, 너무 재밌어요, 간절히 구걸했다. 간절히, so he begged him earnestly, 굉장히 사정조로 구걸했다. 자, 보세요.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테리토리의 영도, 테리토리의 영이 이 사람을 장악해서 조종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가 이 테리토리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해서 말하기를 나를 이 지역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가면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에게 영이 동작해서 그 테리토리가 선한지 악한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중국에 많이 간 적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저택에 들어갔었을 때 많은 학생이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입에 거품을 풀거나 눈이 뒤집어지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쓰러지거나.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테리토리에 들어갔을 때 그 테리토리의 영향을 받는 많은 그 악한 영들이 그곳을 떠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겁을 주고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의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많은 일들이 드러납니다. 많은 정체들이 드러납니다. 많은 속임수가 드러납니다. 배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본을 보였습니다. 사정하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용했고 그 돼지떼가 다 몰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본 사실을 보고 쫓아가서 얘기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고장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요? 계속 있는 한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를 다스렸고 자기에게 재물이라는 걸 줬던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겁나서 그러는 것이죠.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들이 통제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아주 순한 양처럼 얌전하게 변해서 예수 옆에 앉아있는 걸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authority가 permission, 허락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아무 때나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 위에 세워진 권세 룰러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도 사단의 통제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때로는 여러분이 사는 테리토리의 영이 무척 강해서 여러분 혼자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의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와중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삶의 변화와 주변 사람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예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사람들은 지극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보십시오. 바울이 가서 전할 때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언뜻 보기엔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언뜻 보기에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길을 말하는 자들이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이 바르게 역사한다면 바울 안에서 심히 괴로워하더니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악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들었을 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마땅합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에 하늘의 일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영상이죠. 바울이 어느 테리토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스스로 expose, 나타나서 어떠한 존재가 있고 어떠한 일이 이곳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디비네이션, 위치크랩, 소설이, 무당, 박수, 모든 악의 영들과 귀신을 숭배하며 그들로부터 어떤 자기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과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악의 영들의 집합체죠. 바울은 자기 존재를 알았습니다. 여러 날 참았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회방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그에게서 나오라. 떠나자마자 즉시 이 여자의 인생을 조종해왔던 악한 영은 fortune teller spirit, divination, 그런 영들은 떠났기 때문에, 주술의 영은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테리토리 스피릿이 때문에 단순히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 구성원에 의해서 이게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의 많은 한쪽 곳에서는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드러내고 많은 부분들에 자기의 사인까지 해서
내가 이것을 진술을 거부하거나 잘못됐다면 내가 대신 감옥에 하겠다고 목숨까지 걸고 진리를 말하지만 악한 영으로 지들끼리 결탁해서 그거를 대비하는 어떤 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피리추얼 월페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며 난 누구에게 속했으며 난 누구의 힘으로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Excuse me.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시장가로 끌고 가서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더라. 보세요. 일제히 자기들의 이해와 관계없는데 어떻게 분노합니까? 일제히 어떻게 화를 냅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렸는데 어떻게 일제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장악하는 테리토리의 스피릿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러는 것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사악한 영이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false accusation, blame spirit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이 지금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믿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배틀입니다. 지는 것처럼 여겨져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테리토리 스피릿을 깨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큰 소리로 기도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갑자기 하늘에서 지진이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옥문이 끊어지고 더 무너지고 사람들의 쇠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을 통해서 사람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만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헤븐리 어스퀘이크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도왔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세웠고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테리토리에 들어가라고 성령의 계시로 가게 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지역의 테리토리 스피릿을 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바뀌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역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크리스찬들이 살아서 역사하고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권세들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어둠의 세상을 대적함으로 그걸 이기는 힘을 세우지 않는다면 미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살 다음에 모든 세계들은 암흑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의 변화를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마지막은 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 세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과정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마지막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믿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 비밀을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패션 트랜스앤 바이블에 하나님 앞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네가 합당한 하트의 반응을 보여라. 그리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서렌더, 굴복시켜라. 너의 모든 삶을 산제사로, 리빙 세크리파이스, 너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며, 그게 어려움이든 어떤 건 상관없이 그걸 통과할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periencing all that delight his heart, 그분의 마음 안에서 오는 모든 하나님의 기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면서 그걸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데, Stop imitating the idols and opinions of the culture around you. 여러분 주변에 사는 세상들의 모든 문화나 영향에 대해서 컨펌 되지 말아라. 영향을 받지 말아라. But transform. 여러분 속사람이 transform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new,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하는 방법이 바뀜으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며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뒷선해라. 바르게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4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끝에는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그들 중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들려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And then,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각인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참 재미난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들은 아버지의 말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내가 누구며 어떠한 존재이며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영역은 어디며 이걸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자, 마귀가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00% 믿지 못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함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가 아니라 서제션 형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심으로 배가 줄였습니다. 배가 줄였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줄인 것을 해결하는데 이 돌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그럴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한다고 프루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만 가지고 It is written,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재미난 건 여기서 마귀가 그냥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And then 마귀가 예수를 높은 곳에 올려가서 거기서 뛰어라. 그리고 이 디스리틴을 똑같이 이용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가, 전체적으로 아는가, 여러분의 모든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유익한 것만 택해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의 이런 전략에 넘어갑니다. 마귀도 성경을 썼어요.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안 다치게 붙잡는다, 받는다. 시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의 삶, living sacrifice, 고난과 역경의 삶, 내가 다시 renewal mind,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지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간단해요. 마음의 모티브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할수록,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변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서렌더 할수록 디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올바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디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이번에는 너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가 나에게 넘겨준 내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넌 나한테 절하라. 누구를 기쁘게 할 거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이 동일한 문제의 시험을 받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 것이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말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 것이냐? 모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사단의 이런 참수에 속지 마세요. 저도 오랫동안 많이 속았습니다. 1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1등을 못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짓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은 거기에 1등과 2등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티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분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환경 속에 어느 테리토리에 들어가고 어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환경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것이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재정도 곰핍해지고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아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할 때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모든 죄와 아픔과 사악한 모든 과거를 다 용서받으시고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와볼까요?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을 때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배워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마음의 아픔을 loud voice, cry out, 토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이거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고, 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템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템포하지 않습니다.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듣고 순종해서 엎드려서 주께 구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기름 부음과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권세를 높여줍니다.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테리토리를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다 다윗도 처음 기름 부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고난이 심했어요. 왜요? 속에 있는 삶이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통해서 시글락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유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유다 왕이 되어서 유다라는 테리토리에 기름 부음을 주었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울 왕가와 전쟁이 벌어졌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진행해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배틀이 존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첫째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걸 배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처럼 심한 간구와 통곡으로 경외하심을 배우고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을 쫓아 대제사장이란 칭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올릴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는 테리토리 스피릿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선언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수종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야고보서 5장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은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테리토리 스피릿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주변의 환경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첫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방법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서렌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서봅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마귀가 떠난다. 이게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준비되었고 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전쟁터 가운데 있으며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터널 퍼포스, 여러분의 영원한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계시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지혜와 계시를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 대해서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아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사라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매스메디아에 있는 모든 거짓은 다 떠나가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맨몸과 결탁된 모든 것은 다 떠나가라. 타락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적인 타락과 세임 섹스 메리지와 이 모든 것을 행하며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커럽하게 하는 모든 deprived perversion mindset,
소트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무너져라. 십자가의 진리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의 피로 씻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새겨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 이런 연약함들을 원바이원 하나씩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누구인지를 알아간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믿음으로 선언할 때에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환경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걸 믿습니다.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 한 미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의 사는 세상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